지난주에는 최고의 복음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렸죠. 말씀 전하기에 앞서서 네 가지 질문을 했죠. 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피를 흘리셨습니까? 민지사님, 왜 고난을 당하시고 피를 흘리셨다고요? 새 언약을 이루어주시기 위해서. 그렇죠? 두 번째, 하나님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셨다고요? 새 언약을 이루어주시기 위해서. 세 번째, 예수님은 부활하시어 성령 안에서 다시 오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새 언약을 이루어주시기 위해서. 할례 언약을 이루어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다 이걸 이루셨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할례의 삶을 사는 것이 어렵지가 않아.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것이 어렵지가 않아. 왜? 구하기만 하면은 주님께서 할례 시켜주시고, 구하기만 하면은 사랑을 주시고, 구하기만 하면은 우리가 주님을 넉넉히 따라갈 수 있는 넉넉한 사랑을 주셔서 우리에게 뭐예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먹여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생명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어져서 동거동락하는 거야. 왜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요? 이렇게 새 언약의 일꾼이 되어져서 사는 자, 그런 자들을 데려가시기 위해서, 그와 동행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렇게 살지 않은 자 심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예, 최고의 복음으로 사는 인생, 우리의 신원이 대단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신다. 그래서 복음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원이 뭐라고요? 우리의 아이덴티파이, 우리의 정체성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바에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 자신의 몸값을 치르고 우리를 건져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값이 어떤 거예요? 예수님 값이야. 예수님 값. 그 다음에 세 번째, 장래되어질 우리의 모습. 장래되어질 우리의 모습.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들이 우리잖아요. 장차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형상, 경건의 능력까지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허울 좋은 인생이 아니라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가 있는 거예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인생. 이 인생이 가장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이에요. 나를 누구에게 드리냐? 내가 누구 것이 되었느냐? 하나님의 것이냐? 마귀의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 되기를 원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이시오. 능력이기 때문에 나 하나 못 바꾸고 나 하나 작품으로 못 만드실 하나님이 아니야. 그런데 문제는 뭐야?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인격적인 하나님은 나를 강제로 들어오셔서 어떻게 안 하시오? 내가 나 자신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은 나를 존귀하고 존귀한 자로 만드십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심습니다.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심쓴다는 게 뭐예요? 성령을 초청하는 거예요. 성령을 내 안에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호흡을 하는 거예요. 호흡을 통해서 성령을 초청하는 거예요. 성령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성령으로 호흡할 수 있게 해주세요. 초청하게 해야 돼요. 성령님은 초청하는 자에게 오셔. 예? 하나님은 초청하는 자에게. 예? 나는 하나님이 정말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됩니다. 라고 하나님을 초청하세요. 성령님을 초청하실 때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할례받기를 원하는 자에게 할례시켜 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고, 그래서 그 구분받은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랑의 그 마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의 입에다가 하나님의 생명을 먹여주신다. 지난 금요일 날은 하나님께서 이광선 목사님에게
새 차 그랜저를 가지고 운행할 수 있도록 축복을 하셨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 드리고 운행하기를 원하셔서 교회로 오셨어요. 저도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그랜저 차 안에서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과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얼마나 제 마음이 감사한지 정말 마음이 감사했어요. 감사하면서도 계속 예배드리면서도 감사한 마음이 남았어요. 이광순 목사님을 2005년도에 제가 신대원에서 만났어요. 신학을 하는 동안에 정말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얼마나 어려운 길을 걸어오셨는지 제가 잘 알고 있기에 더욱 감사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감사는 지난해서부터 뚜렷뚜렷하게 이렇게 증거를 나타내 주셨어요. 먼저 자녀들에게 상상할 수 없는 복을 베풀어 주셨는데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제가 두 가지를 밝히 알게 됐어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이광순 목사님과 함께 하시는구나. 함께 하시면서 사랑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사랑하시니까 그 자손들까지 그 복이 이어지게 하시는구나.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하는 자의 자손들을 천대까지 복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냥 내가 중요해.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내 자식이 잘 돼. 뭐 내가 안다를 하고 무슨 뭐 과외를 더 시키고 뭐 좋은 대학을 보낸다고 그래가지고 자식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시는 그 복 주신 자녀들에게 천대까지 흘러가.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하나님께 드린 헌신을 거저받고 마시는 분이 아니야. 되로 받으셨으면 말로 갚아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우침 받게 되었어요. 차 안에서 그 깨우침 받게 되어가지고 너무나도 감사했어요. 사실 이광순 목사님이 서울 끝 면목동에서 이렇게 사모님과 함께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거르지 않고 오셔서 우리 교회를 섬긴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야.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시는 것이에요. 사람은 자기 환경에 따른 자기 입장이 있잖아. 자기 입장. 다 자기 입장이 있어. 이래서 못 오고 저래서 못 오고 입장이 있는데 그 입장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에 바탕을 두니까 그 입장이 다 내려놓게 되는 거야. 정리가 되는 거야. 정리. 내려놓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자 되도록 벌써 10년 가까이 이렇게 한결같이 섬기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복 내리신다는 것을 또 깨달아 알게 되어졌어요. 여러분들 자기가 일할 일터, 다시 말해서 선교지가 있다는 것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잖아요. 육적인 면에서도 실업자가 되면은 얼마나 마음이 안 좋아요. 실업자로 사는 인생, 직업 없이 사는 인생 정말 힘들잖아요. 영적인 실업자 생활을 하면 안 되는 거야. 영적인 실업자 생활. 여러분들 선교지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내가 섬길 곳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거냐. 자기가 주님 주신 사랑의 마음을 품고 마음껏 섬길 교회, 섬길 영혼, 섬길 일터가 있다는 것이 행복인 거야. 간사님 그렇죠? 네. 사실 간사님은 세상 말로 말하면은 정말 가난한 자지. 그런데 마음은 부하잖아. 항상. 왜 그래요? 하나님이 섬길 일터를 주셔서 그 섬길 일터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공급을 따라서 사니까 그런 섬길 마음으로 우리 목사님이 오시는 줄로 믿어요. 여러분들 서울에 얼마나 좋다는 교회가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을 섬긴다는 꿈으로 설립된 우리 교회에서 이 섬기며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사실 선교지로 말하면 여기가 땅끝이야. 땅끝. 여러분들 선교지가 무슨 저기 아프리카 어디만 선교지가 아니라 땅끝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어떤 의미로 볼 때 땅끝이야. 땅끝. 사람들이 가기 별로 원하지 않아.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 여기 얼마나 이 아파트가 푸르해요. 이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이 자원해서 여기 찾아오질 않잖아. 이런 데가 선교지야, 선교지. 이 땅끝 선교사라는 마음을 갖지 않으면은 와서 섬길 수 없는 곳이 청소년 교회야. 청소년 교회라고 이렇게 딱 문패를 달아놓으니까 이 청소년들만 가는 교회, 애들만 가는 교회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애들만 가는 교회에 내가 누릴 게 뭐가 있겠어? 내가 받을 게 뭐가 있겠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많은 것을 희생해야 섬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청소년들을 섬길 각오로 시작한 교회들이 오랫동안 견디지 못한다. 그래서 이 방침을 바꾸는 거예요. 일반 목회로 바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 사모님이 함께 오셔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성전 마당에 뿌리를 내리면서 우리와 한 마음으로 함께 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하심이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힘든 반면에 상도 크게 되는 거야. 상이 큰 거야. 제가 너무 감사해서 차 안에서 제가 이제까지 깨우치고 누리는 최고의 복음을 전하고 축복을 해드렸어요. 참 축복을 해드리고 싶고, 해드리고 나면 또 해드리고 싶고, 또 해드리고 싶고, 그런 생각이 들어. 제가 수많은 방황을 통해서 깨우친 복음, 요즘 이거이면은 만족이다, 이거 하나면 된다라고 확신하고 전하고 있는 복음이 할례 언약이고 새 언약 복음이잖아요. 이걸로 다 성경은, 이 언약에 눈을 뜨고 보면 성경은 다 이 얘기만 하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잡았어.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게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저께 목사님에게서 이 말씀을 나눈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새 차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처소로 삼으십시오. 이 차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처소, 통로로 삼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 차 안에서 시간마다, 순간순간마다 차를 운행할 때나 머물 때나 바쁘게 다닐 때나 늘 내 생각, 내 마음 달려가고 성령님을 초청해서, 다시 말해서 가슴으로 호흡을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야. 운전하면서도 눈 뜨고 가니까 가슴으로 호흡하면서 성령으로 호흡할 수 있게 해주세요. 간절히 성령님을 구하라고, 간절히 성령님을 우리는 구해야 돼. 간절이라는 말이 뭘까요? 여러분, 간절이라는 말이, 우리 민주사님, 간절이라는 말이 뭐예요? 우리는 간절히 하나님 앞에 찾고 찾아요. 간절히 구해. 간절이라는 말이 뭘까? 간이 저릴 정도로 구하라는 거예요. 간절. 내 안에 있는 간이 저릴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온 마음 다해서. 예수님은 뭐예요? 땀에 피가 섞여 나올 정도로 그렇게 간절히 성령님을 찾고 아빠 사랑해요 라고 고백하면서 오직 가슴 안 마음에 계신 주님을 바랍니다. 우리는 오직 24시간 내내 이 마음을 집중하는 거야. 머리로 가지 않고, 머리로 가려면 하려고 마음으로 집중하는 거야. 마음.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육신의 생각을 해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주세요. 주님의 마음을 주세요. 주님의 마음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주세요라고 구해서 마음 안에 계신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받아서 주님의 마음을 나타내므로 그 차에 승차하는 그 이웃들, 고객들에게 사랑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사랑을 할 수가 없어. 명심해야 돼, 명심해야 돼. 나는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내가 뭐 대단한 존재인 줄 알고, 내가 뭐 그럴듯한 존재라고. 아니요. 사랑의 몸에서는 우리는 제로야, 제로. 달과 같아. 받지 않으면 전할 수 없어. 이런 원리로 사는 삶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예수님의 삶이었어요. 예수님도 할례 받고
육신의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사셨다니까.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예수님은 오직 자신의 마음에 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는 삶만 사셨다니까. 이게 예수님의 사실이야. 참이란 말이야. 그러니 우리는 말로 다 할 것이 없잖아요. 목사님은 이제 새 언약의 일꾼으로 이렇게 할례받고 사는 삶, 기도하는 삶에 전무하세요라고 전했습니다. 이렇게 사는 삶이 최고의 계명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인 거예요.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목사님의 입에 풍성히 먹여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생명을 먹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을 먹지 않으면 내게 생명이 없어. 하나님의 생명은 이 세상에 어디를 가도 받아먹을 데가 없어.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생명을 먹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의 영의 입 안으로 먹여주십니다. 요한일서 2장 5절 말씀,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만 주시겠다는 이 약속만을 지키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십니다. 생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그것을 지키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다시 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목사님이 최고로 잘 사는 삶이 되는 것이고 즉 영원히 살게 것이라고 전해드렸어요. 여러분들은 먼저 무엇을 구하십니까? 먼저 성령을 구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생각을 할례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해서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왜 그리 사랑하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냐는 거예요. 사랑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인 예수님 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 이 사랑의 나라인 예수님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 예수님 안에 들어가 머물러 있어야 생명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먹여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 생명의 부재를 하며 풍성하게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5절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입니다. 요한일서 2장 25절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인 자신의 생명을 먹여주는 것을 기뻐하시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들어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먹고 살기를 원하고 또 원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받아 먹음으로 영원히 잘 되어지면은 하나님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육적인 복까지도 주신다는 거예요. 자, 잠언 8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이 나를 사랑하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입니다. 18절에 보면은 이 17절에 영원히 잘된 자에게 18절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오며 내 소득은 수문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라. 하나님에게만 부귀와 장구한 재물도 공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부귀와 재물과 공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인이 주셔야만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것들이 있게 된다. 주님이 주셔야 돼. 주님이 주셔야지만 내 안에 들어와서 머물러. 그런데 주인이 주시지 않고 내가 뭐 어떻게 해가지고 얻은 거, 내가 쫓아다니면서 얻은 건 어떻게 돼요? 돈에 발이 달렸다고 그랬죠? 떠나가.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왔다가도 떠나가. 그런데 문제는 뭐냐? 떠나갈 때 내 마음에 상처를 주고 떠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주신 것만 받겠다. 이렇게 여겨야 돼. 주님이 주시는 것만 받겠다.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이 이런 것을 주신대. 잠언 8장 21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영혼의 복뿐만이 아니라 육신의 것들에게도 복을 넘치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면 안 돼. 순서가 바뀌면 안 돼. 먼저 영혼의 복이고 나중에 물질의 복인 거예요. 물질의 복을 우선시 해가지고 먼저 물질을 구해가지고 등 따숩고 배부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게 돼. 그러면 어떻게 돼? 영혼이 잘 될 수가 없는 거야. 먼저 영혼의 복을 받고 그 다음에 물질의 복을 받아서 나누고 베풀고 섬김으로 이웃사랑을 넉넉히 할 수 있는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같은 맥락으로 오늘은 대언의 영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드리겠어요. 여러분들 있죠? 제가 설교하기 전에 그 사탄의 영도 끊어질지어다, 인간의 영도 끊어질지어다, 예수님의 영은 대언의 영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선포하죠. 그렇죠? 예수님의 영은 대언의 영이다. 대언의 영이다. 그런데 이 대언의 영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설교를 해야 되겠다 하면서도 못했는데 오늘 이 설교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설교를 할 거예요. 예수님의 영은 무슨 영이라고요? 대언의 영이야. 대언의 영. 알겠죠?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영은 대언의 영이다. 예수님의 영은 대언의 영이다. 예수님의 영은 대언의 영이다. 우리도 대언의 영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명에 대해서 더 한층 더 깊이 있게 알기를 원하여 이런 말씀을 준비하도록 하신 줄로 믿습니다. 생명에 대해서 말을 전하면은 사탄이 제일 싫어해. 여러분들 있죠? 무슨 뭐 이 땅에서 뭐 돈 벌고 돈 잘 벌고 무슨 뭐 처세를 잘하고 관계가 좋아지고 뭐 이런 처세를 얘기하고 인간관계도 잘 되고 이런 거 얘기하면은 사탄이 가만히 있어. 그런데 뭐예요? 예수님의 피고 생명, 하나님의 생명 받는 이런 얘기를 하면 사탄이 긴장을 하는 거예요. 아주 긴장을 해. 왜? 이런 얘기를 하면 지가 쫓겨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시간에 어떻게 돼요? 육신의 생각, 사탄 육신의 생각을 주면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내는 거예요. 할례 받고 성령을 구해서 주님의 마음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듣게 하시고 깨달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으시면 오늘 아주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선악 지식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이 선악과를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게 뭐냐? 선악 지식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야. 선악 지식을 알게 하는 거야. 선악 지식을 알게 하는 것이 선악과야. 이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저주에 빠지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오셨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신 이유는 뭘까요? 그들을 죄졌다고 책망하고 징계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꼭 알아야 돼.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런데 아담은 오해를 하고 찾아오셔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시자 두려워서 숨었다는 거예요. 내가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두려움은 누가 주는 거예요? 사탄이 주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고 이 사탄의 완전히 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절대 책망을 하거나 벌을 내리시기 위한 부르심이 아니야. 대신에 너희가 죄를 범함으로 네 인생의 앞날이 험악하게 되었구나 하시면서 불쌍히 여기시고 측은히 여기시며 안타까워 하시는 부르심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꼭 알기를 바랍니다. 사실 하나님도 범죄한 아담에게 어떻게 봐주실 수가 없는 거야. 왜냐하면 범죄한 인간에게 주어지는 것은 죽음이라는 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이 공의를 벗어나는 그러한 행동을 하실 수가 없어. 그래서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안 봐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한번 정해놓은 법을 하나님이 적당히 봐주신다면 하나님도 죄를 범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 법이라는 것은 하나님도 지키고 법을 만든 자도 지키고 법을 안 만든 법을 명령받은 자도 지키고 모두가 다 법 앞에 공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대가를 몽땅 받아야 할 아담과 하와의 앞날을 내다보시면서 무척 마음을 아파하시고 안쓰러워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죄로 망할 것이 아니라 소망이 있게 됨을 약속을 해주시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그것은 구원자를 보내주시어 구원자가 대신에 희생당하는 방법이야. 구원자가 와서 아담이 받을 저주를 대신 받음으로 말미암아 절대 소망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구원자로 말미암아 얻게 될 절대 소망의 약속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자, 창세기 3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20절.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이 하와의 뜻이 뭐냐?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생명이 죽어버렸어. 지금 하와가. 그런데 이상한 소리라는 거야. 뭐라고 얘기해?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모든 산자의 어머니로 불렀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야? 여자의 후손 중에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죽은 생명이 이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죽은 생명이 다 살아났기 때문에 산자가 되었지요. 그 산자의 자손은 누구의 자손이야? 하와의 자손이야. 그래서 하와가 뭐야? 산자의 어머니라고 그렇게 붕괴될 것이라는 거예요. 부른다는 거야. 지금 붕괴될 것이고. 여러분들, 하나님은 현재, 과거, 미래가 없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과거가 이미 말씀하시면 그것은 현재가 되고 미래가 되고, 그것은 뭐예요?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불러내는 거야. 산자의 어머니. 여러분들, 이런 놀라운 거예요. 산자의 어머니, 생명 있는 자의 어머니가 하와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징표로 가죽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가죽옷을. 창세기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혔느라. 예수님을 나타내는 삶을,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내 안에 생명이 있어. 그 안에 생명이 있어. 다시 말해서 하와의 후손에게 이 영원한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받게 돼요. 이 약속의 말씀이 요한일서 2장 25절의 말씀이에요.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하셨죠? 무슨 생명?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이 약속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약속인 거예요. 구원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는 것은 영원한 생명인 거예요. 영원한 생명. 구원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것은 영원한 생명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냐? 영원한 생명. 그리고 제가 지금 그 친구 목사님, 그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지금 그 장례 지금 설교를 어제, 오늘, 내일까지 지금 이렇게 하게 돼요. 거기 가서 무슨 얘기만 하냐? 생명 얘기만 해요. 생명을 얻은 자, 여러분들 있죠? 장례식의 설교는 뭐예요? 위가족을 위로하는 거잖아요. 위가족을 위로하는 위로 중에 최고의 위로가 뭘까요? 고인이 천국 갔다는 거예요. 천국 갔다는 것을 알면은 온 장례식장이 웃음바다야, 웃음바다. 네. 그 고인이 돌아가셨을 때 행하는 행동을 이렇게 보면은, 야, 천국 갔는지 지옥 갔는지 알거든.
그러니까 그거 확신을 가지니까 우리 어머니가 천국 갔다. 그러니까 장례식장이 아니야. 네? 완전히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위로 중에 최고의 위로가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됩니다. 이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위로. 그래서 그 말씀만 전하는 거예요. 오늘도 가서 또 그 얘기를 또 하고 내일도 이 생명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은 두 가지 생명이 있는데 육신의 생명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은 70년을 사는 생명이고 강건하면 80년을 사는 생명이잖아요. 시편 90편 10절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어도 그 연수의 힘은 수고와 슬픔이. 여러분들, 그런데 영원을 사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 영원을 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생명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이 땅에서, 이 땅의 일이 뭐예요? 니고데모에게 한 얘기가 뭐야? 이 땅은 뭐예요? 거듭나는 일이야. 땅에서의 일은 거듭나는 일이야. 땅에서의 일은 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일이야. 이 생명을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반드시 받아야 돼. 우리가 예수님을 할례 언약의 추종자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받는 이 생명의 씨가 영원한 생명의 씨다.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믿을 때에 우리는 뭐 받아요? 이 생명의 씨를 받는 거예요. 씨를 받는 거예요. 삼성그룹에 이건희 회장의 장인이 있었어요. 장인. 삼성그룹에 잘 들으세요. 오늘 재미난 얘기 할 테니까요. 삼성그룹의 전 회장이 누구라고요? 이건희 회장의 장인이며 부인 홍라이. 이건희 회장의 부인이 홍라이 씨야. 홍라이 씨. 홍라이 씨의 친정 아버지의 이름이 누구냐? 홍진기야. 홍진기. 여러분들은 모르지만은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이름이야. 대단한 이름이에요. 홍진기. 홍진기 TV의 소유자야. 예? 홍석현. 1940년 이 홍진기 씨가 경성제국대학 법학과를 나왔어. 법조인이야. 1958년에 법무부 장관에 취임을 했어. 법무부 장관에 취임을 하였을 때 4.19 의거가 터져가지고 구속되어서 사형 선고를 받아버렸어. 사형 선고를 받아버렸어. 1961년 12월 홍진기 씨의 어머니 허씨 부인은 며느리 홍진기 씨의 부인을 얘기하는 거죠. 홍진기 씨의 부인 허씨 부인의 며느리를 불러. 허씨가 며느리를 부른 거야. 며느리. 이제 며느리의 남편 홍진기 씨가 이제 죽게 됐단 말이야. 이 며느리를 불러드린 거야. 아가야, 미안하다. 모든 것이 다 내 책임이다. 이 집안에 며느리로 들어와. 남편이 사형 선고를 받았으니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느냐. 나 또한 아들이 죽을 목숨이 되었으니 더 이상 살아있는 목숨이 아니다. 냉수 한 그릇을 떠오너라. 며느리가 냉수 한 그릇을 떠왔어. 허씨 부인은 자기 쪽진 머리를 풀른 다음에 가인이 머리를 자른 거예요. 머리카락을 잘라가지고 이 머리카락은 네가 감수하여라 하고 앞으로 7일 동안은 나를 찾지 말아라. 나는 이 방에서 나가지 않을 것이다. 만약 죽을지라도 7일이 지난 다음에 이 방문을 열도록 하라. 7일이 지나 내가 살아있을 때는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허씨가 그랬다는 거예요. 허씨 부인이. 홍진기 씨의 엄마가 그랬다는 거예요. 허씨 부인은 눈물을 짓고 있는 며느리를 내보내고 문을 닫은 거예요. 그리고 단정히 앉아서 관세음 보살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드디어 7일째가 되는 날 저에 라디오에서 홍진기 씨가 사면을 면했다는 특별 뉴스가 흘러나오자 반가움을 주체할 수 없었던 며느리가 허 씨의 방문을 열며 소리쳤어요. 어머님, 아버님이 살아나셨어요. 사형을 면했어요. 아, 그래. 이제 다시 내 아들이 되었구나. 그런데 허씨 부인 앞에 놓인 물은 처음 그대로 있던 거예요.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7일 동안 관세음 보살만 염하였던 거예요. 오로지 아들을 구하겠다는 일념의 정성과 기도로 그 일을 해냈다는 거예요. 사형을 면한 홍진기 씨는 64년도에 중앙라디오 방송사장, 중앙일보, 동양방송사장. 여러분, 동양방송이 대단한 방송이었어요, 여러분들. 80년도 중앙일보사 회장이 되어 86년 죽는 날까지 재직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을 듣고 나서 어떤 느낌을 가지셨나요? 독실한 불교 신자로서 지극정성으로 기도를 바치신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로 아들을 살렸다고 그들은 삼성가는 불교를 대단한 종교로 여기고 거기 빠져들었어요. 오늘날도 삼성의 가족들이 원불교를 많이 신봉을 하고 대단히 시주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불교에 크게 공헌을 하고 있다라고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은 이런 생명이 아니야. 육신을 살리는 생명, 죽었다가 살아나는 육신의 생명은 언젠가는 다시 죽는 거야. 이런 생명들은 귀신들도 죽이고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귀신들도 이것을 해. 여러분들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때 애굽에 있는 술사들도 이런 기적들을 행했어. 이런 기적들을 행했다니까. 그렇다면은 그 귀신의 졸개들은, 그 사탄의 졸개들, 귀신은 왜 이런 기적을 행하게 하냐는 거예요. 왜 이런 기적을 행하게 하냐. 그들의 종교를 섬기고 믿어도 구원이 있는 줄을 착각하게 해서 영원한 생명을 받을 기회를 가로막기 위함. 영적으로 이것이 깨우쳐져야 돼. 여기에 속으면 안 돼요. 이 육신의 생명을 살려줬다고, 이 육신의 질병을 살려줬다고 거기에 홀딱 빠져가지고 거기 쫓아다니다가 영원한 생명, 죽지도 않고 시들지도 않고 썩지도 않는 그러한 생명, 그걸 받을 기회를 놓친다. 삼성그룹 창업자 이병철 씨가 여기에 빠진 거예요. 예수님을 그래서 찾지 않고 마침내 구원받지 못해서 죽을 때 얼마나 방황하다가 지옥에 갔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다 알아. 그가 얼마나 방황을 했는지. 사람에게는 두 가지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첫 번째 생명은 부모를 통해서 받은 육신의 생명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통해서 받는 영의 생명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은 영원히 살 수 있는, 다시는 죽지도 않는 생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부활 생명은 썩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고 죽어 없어지지도 않는 영원한 생명인데, 이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오늘 하와에게 약속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는 이 생명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을 이루시어서
주실 것을 믿는 자들에게 이런 생명을 주시려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하셔서 성령 안에서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생명 주는 영으로 오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할례 언약을 이루시어서 생명을 주시겠다. 할례 언약의 핵심이 뭐야? 성령으로 할례 받고 성령으로 사랑하게 하사 생명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이 부활 생명을 얻게 하시겠다는 것이 할례 언약의 핵심이에요. 새 언약의 핵심이 이 생명을 얻게 하겠다는 언약이야. 하나님은 우리가 반드시 이 생명을 받아야 하겠기에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을 명령하셨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것을 명령하시는 거예요. 오직 사랑할 것을 강조하여야 하시는 이유는 생명을 받기 위함.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먹여주신다니까. 그래서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사랑하라고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사랑하라는 것도 있지만은 그게 전부가 아니야. 나를 위해서 사랑하는 거야. 요한일서 3장 23절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요한복음 고린도전서 13장 1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이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야. 우리에게 항상 믿음 소망 사랑이 있어야 돼. 항상 있어야 돼. 그 중에 항상 있어야 될 것이 사랑이야. 신명기 30장 6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시며. 왜 할례를 받아야 돼? 사랑할 수 있게 위해서. 왜 사랑해야 돼? 생명을 받기 위해서. 요한일서 2장 3절로 4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여러분들 있죠? 계명이 뭐예요? 사랑이요. 사랑으로 사랑을 해봐야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것을 알게 돼요. 순종을 해봐야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것을 알게 됩니다. 내 머리로 지식으로 아는 거는 여러분들 그림의 떡이야. 실제 내가 사랑을 해봐야지 예?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겨보고 사랑으로 교회를 섬겨보고 사랑으로 이웃을 섬겨봐야지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 주시거든. 그래서 이렇게 순종하는 것이 무엇이구나. 최고구나. 이걸 알게 된다.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것을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요한일서 2장 5절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구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닙니다. 사랑해야지 예수님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해야지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지만은 생명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생명을 받은 그 이유에는 생명의 교제를 통해서 생명받은 자임을 확실하게 알게 돼요. 영생은 하나님을 알아야 돼. 근데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사랑해보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른다니까. 이거 지식으로 백날 사랑해라 소용없어. 실제로 내가 사랑을 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것을 경험해야지 내가 하나님을 실제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신구나 이걸 안 되니까. 이게 구원이야. 이게 요한일서 2장 6절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야 예수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대로 행하는 자가 예수님 안에 사는 자야. 우리는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시어서 할례 언약을 이루어 주셨으므로 이 약속을 믿으면 사랑하게 되어지고 생명을 먹여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예요. 자, 로마서 8장 2절 보겠습니다. 자, 이때까지 집중 못하신 분들도 지금서부터 이 대언의 영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니까 여기 집중해 주세요. 이거 꼭 여러분들 건지셔야 돼요.
자, 우리 로마서 8장 2절 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게 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믿음의 법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법. 우리 할례 언약을 믿으면은, 그래서 믿고 하나님을 사랑을 하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먹여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예.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반드시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먹여주시는 분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법으로 사냐면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셔. 아시겠죠? 하나님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시고 우리는 믿음의 법으로 사는 거야. 우리는 할례 언약을 약속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입에다가 생명을 먹여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야. 네? 믿는 믿음으로, 이렇게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생명의 성령의 법. 하나님은 이 성령의 법이 뭐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입에다가 생명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야. 생명을. 우리가 생명을 받을 수가 없어. 하나님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루어지게 해주셔서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법으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시는 거예요. 생명을 주시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오승원 집사님 여기 집중해 주세요. 여기 집중해 주세요. 이게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 이거 못 듣게 하기 위해서 조용히 하는 거야. 시작하면 얘기하는 거야. 이거 생명이야. 생명에 달린 문제야. 집중해야 돼. 생명을 주시겠다는 할례 언약을 믿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할례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할례해 주시고 성령으로 사랑을 구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랑해 주시고 또 생명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야.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자야. 네? 아시겠죠?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상 주셔. 무슨 상? 생명의 상을 주신단 말이야. 그런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시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니까. 하나님은 생명 주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주신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주신다니까. 예수님도 육체로 이 땅에 계셨을 때에 이렇게 사셨다니까. 예수님도 할례 언약의 추종자로 오셨다는 얘기는 뭐냐? 할례 언약으로 살았다는 얘기요. 할례 언약의 추종자로 오셔서 할례를 어디서 받으셨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죽는 게 할례 받는 거야. 죽는 게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내가 죽으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나에게 생명을 주셔서 나를 부활시킬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사셨다니까. 믿음으로 사신 예수님에게 생명 주는 영이신 하나님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예수님에게 생명을 주셔서 3일 만에 살리신 거예요. 이렇게 순종하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순종하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순종하지. 이렇게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입에다가 생명을 주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시는 하나님이 예수님의 입에다가 생명을 먹여주심으로 부활 생명을 먹여주심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사셨는데 지금은 예수님은 어떻게 사실까요? 지금은 어떻게 사실까? 지금은 대언의 영으로 사신다. 이거 잘 알으셔야 돼요. 예수님은 자기 안에 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은 마음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이 하나님 마음에 집중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 마음을 대언하는 삶을 사신다. 마음을 받아 마음을 나타내는 삶을 사는 것을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마음을 대언하는 거예요.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절대로 자신의 생각, 자신의 마음으로 살지 않으신다는 거야, 예수님은. 안에 계신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이름을 받아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삶을 사시는 거예요. 이렇게 사시는 것을 대언의 영으로 사신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보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여기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서 영이요 생명이라는 말은 누구의 영이냐? 하나님의 영이요 하나님의 생명을 의미하는 거야. 이 영이요 생명은 예수님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을 대언하는 영이야. 예수님이 대언한 거야, 이것을. 대언한 생명이야. 이 생명.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는 영을 예수님이 어떻게 됐다고요? 대언한 영이야. 그랬더니 나와서 어떻게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 있는 영을 그냥 대언만 했어, 대언만. 흘러가게만 했단 말이야.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다니까. 예수님은 자기의 생각, 자기의 마음으로 살지 않았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마음으로 살면 아무것도 안 일어나. 그런데 신기한 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을 흘러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흘러나가게 했더니 어떻게 돼? 생명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이 대언하는 생명, 대언하는 영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대언하는 영으로 살아야 하겠기에 오늘은 대언하는 생명과 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루아침에 깨달아지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 제가 주님을 나타내고 살아라 뭐 계속 이 말씀을 했죠? 그 얘기가 이 얘기야. 대언하는 영으로 살아라, 이런 얘기야. 자, 그래서 계시록 19장 10절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 맨 마지막에 보세요.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다. 이게 요즘의 성경이야. 요즘 개혁개정. 여기서 예언의 영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예언하시는 거, 예언은 사람들이 예언자가 예언하는 것은 지가 예언하는 게 아니야. 안에 계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대언하는 것이 그게 예언이야. 내가 뭘 알아서 장래일을 예언해. 하나님이 알려주셔야지 예언을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예언하는 영이라고 그랬는데 이것보다도 더 잘 번역한 것이 옛날 번역, 개역 한글 번역이야. 개역 한글. 그게 바로, 자, 보세요. 맨 마지막에, 개역 한글 마지막에.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여러분들 있죠? 우리 킹제임즈 번역에도 대언의 영이라고 분명히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원어에 이렇게 되어 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직 대언의 영으로 이 땅에서 사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원래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야. 그런데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의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지 않았다니까. 할례받고 사셨단 말이야. 생각과 마음으로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지 않았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예수님의 생각대로 말하지 않았다는 거야. 생각과 마음으로 살지 않았다. 생각이 말이야. 생각이 많은 사람은 말이 많아.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기 육신의 생각이 많으면은 자기 육신의 말이 많은 거예요. 이거는 뭐라? 마귀에게 다 조종당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많은 사람은 자기 말이 많은 사람이라고 인정을 하면 돼.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말이 없으셨다니까. 예수님은 자기 말을 안 했어. 왜냐하면 자기 생각이 없으셨으니까. 오직 예수님은 다 할례받고 마음 안에 계신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거야. 십자가를 질 때도 주님,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했어. 자기 생각으로 지나가게 해달라고 했어.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니까 뭐야?
자기 생각 다 내려놨죠. 자기 생각은 하려갖고 대언의 영으로 예수님은 오직 사셨다. 예수님은 자기 마음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마음을 나타내는 삶, 마음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산 것을, 이런 삶을 대언의 영으로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는 거예요. 대언의 영으로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을 하셨지만은 사실은 누구 말이었다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대신 말하는 것뿐인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시는 삶을 대언의 영으로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를 들면 대변인이 있잖아요. 대변인. 청와대에는 청와대 대변인이 있죠. 예?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을 대통령이 하지 않고 누구를 시켜서 말을 해? 대변인을 시켜서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대변인이 하는 그 말이 대변인 자신의 말이에요? 대통령의 말이에요? 대통령의 말이야. 여러분들 국민의힘당에도 대변인이 있죠? 그러면 국민의힘당 대변인 자기 생각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국민의힘 전체 의원들의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체 의견들의 말을 대신 말하는 게 대변인의 말이야. 예수님이 대언의 영으로 사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을 하고 사셨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을 하고 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영원한 생명을 받으면은 대언의 영으로 사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육은 무익하다는 얘기가 뭐야? 예수님이 육신의 생각으로 말했으니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야. 단지 살리는 영, 대언의 영으로 사셨기 때문에 너희들이 살아난다. 예수님이 하신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예수님이 하신 말이 누구의 말이라고요?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영으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은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내는 대언하는 말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대언하는 영으로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영이고 하나님의 생명을 전달하는, 나타내는 영이기 때문에 말에 권세가 있고 파워가 있고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에스겔서 37장 1절 말씀, 이 말씀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어요. 시간이 많이 났으니까. 자, 여러분들 있죠? 하나님께서 이제 에스겔 37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셨어. 권능으로 임하셨다는 얘기는 뭐예요? 성령으로 임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의 뼈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 에스겔 골짜기에 가니까 이 죽은 뼈들이 널려 있어. 죽은 뼈들이 널려 있어. 글로 성령이 인도를 하셔서 글로 간 거야. 네? 자,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의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에스겔을 얘기하는 거야.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아날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 주님께서 아십니다. 나는 자신 없습니다. 이런 얘기야.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대언하라는 거야. 대언하라는 거야. 야, 에스겔아, 네가 그 뼈 살리라는 게 아니야. 내가 주는 말을 대언만 하면은 네 말이 그 뼈에게 들어가서 살아나게. 네? 자, 4절. 또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대언하여 말하는 말이 누구의 말이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말씀을 에스겔의 입을 통해서 대언하는 그 말을 들으라는 거야. 자, 보세요. 30, 넘겨주세요. 7절.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죠? 대언할 때 소리가, 뼈들이 막 움직여.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돼. 뭐 할 때?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겔이 대언할 때, 에스겔의 말을 할 때 움직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움직였어요? 보이나? 언제 움직였냐? 응?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응?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심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라 하라 하셨다. 하나님이 하고 싶은 것을 에스겔을 통해서 하라고 대언하라고 하는 거야. 대언. 내 말을 너는 대언하는 거야. 우리의 영은 무슨 영이야? 대언하는 영이야. 대언하는 영.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 서는데 큰 군대가 되었다. 군대가. 여러분들 이것이 대언하는 자가 누리는 놀라운 일. 대언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대언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대언하면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에스겔 자신의 생각을 말하면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날까요? 찬찬.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대언하면 달라져요.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면 사람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언의 영으로 놀라운 일을 해요. 내가 지식으로 암송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암송해야 돼. 성령으로 말미암아 설교를 들어야 돼. 나로 듣고 나로 보고 나로 말하면 시간이 안 돼. 오직 안에 계신 주님의 마음을 그 마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자식들이 변화가 돼요. 남편이 변화가 되고 아내가 변화가 되고 원수들이 변화가 되고 나는 아무것도 할 거 없어. 그냥 주님의 마음을 구해서 주님의 마음을 보고 주님의 마음만 흘려보내면 돼요. 주님의 마음. 예수님은 대언의 영으로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은 다 대언이야. 요한일서 2장 6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예수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대로 우리도 행하는.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다고요? 대언하는 삶을 사셨어요. 우리는 내 생각 대로 사는 거예요? 안에 계신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받아서 대언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이 하나님의 영, 생명, 말씀을 대언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영으로, 생명으로 말씀을 먹여주시어 대언하게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자녀들에게 대언하는 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내 말하지 말고 내 말하지 말고 세상에서 알량한 거 들은 거 말하지 말고 여러분들 세상에서 말하는 거 들은 것도 대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지금 다 대언하는 영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입에서 말하는 게 다 무슨 말이에요? 텔레비에서 들은 거 누구에게 들은 거 다 대언하고 사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은 내 것은 없어. 다 어디서 속된 말로 표현하면 주워 들은 거 가지고 그거 다 전하고 사는 거예요. 그거 다 누구 거라고요? 마음이 거예요. 세상에서 온 것은 다 마귀에게서 온 거예요. 그거 가지고 변화가 안 돼. 그거 가지고 나를 못 살려. 그건 오히려 사람을 죽여. 도적질에 가게 만들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받아서 그 마음을 대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대하는 이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사는 거예요. 첫 생명으로 사는 자는
사람은 자기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못 지키는 거예요. 율법을. 그러나 두 번째 생명으로 사는 자, 배어나는 영으로 사는 거예요. 첫째 것은 폐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려 예수님이 오셨어요. 둘째 것이 뭐예요? 배어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대언할 때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내 말하면 안 와. 내 말하면 안 따라온다니까. 그런데 신기하게 대언을 하면 그 사람의 마음을 부드러 변화가 일어나고 따라오게 만들어요. 우리 청소년들을 섬길 때 대언하는 생으로, 대언하는 영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 길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대언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요? 지금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직 성령을 구해서 호흡하고, 성령을 구해서 할례하고, 성령을 통해서 육신의 생각을 없이 하고, 성령으로 사랑을 구하여 사랑할 때 하나님의 생명을 먹여주신다. 생명을 먹여주신다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내가 조용하면은 여러분들 있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내가 하면은 조용히, 하나님이 하시면은 영광이 나타나. 예언의 영으로 살면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대언의 영으로 사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시마다 보실 수 있는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소망을 드리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